하나님 말씀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는 사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선교 등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합니다. 요나 성경은 요나가 실제로 경험하였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폭풍과 이방 선원들의 제비뽑기와 바다에 던짐, 물고기 배속 등으로 붙잡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사흘간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대신에 박능굴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여 그를 교훈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아끼다라는 말이 10절에 내가 아꼈거든, 또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아낀다는 말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낀다는 말이 돈과 관련할 적에는 전략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죠. 돈을 아껴 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전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아낀다는 말이 물건과 관계될 적에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내 부친이 아끼던 유품이야 라고 할 때 이것은 조상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라 라는 말이죠. 귀중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아낀다 라고 하는 말이 사랑과 관계될 적에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낀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번역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내가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이라는 말이 너는 이 박능굴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아끼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글자에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아꼈다 또는 내가 아낀다 라고 했는데 이 아꼈다 라고 번역된 이 후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3장 8절에 너는 긍휼히 여기지 말며, 신명기 25장 12절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21장 7절에 척연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척연히 여겼다, 10절에는 척연히 여겼다, 11절에는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다 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아낀 것, 요나가 불쌍히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낀 것은 박능굴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박는 굴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죠. 그 박는 굴은 요나의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 박는 굴은 하나님께서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풀 하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는 굴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위하여 수고한 일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의논한 결과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요나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박는 굴은 요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좋아했던, 요나가 아꼈던, 요나가 사랑했던, 요나가 불쌍히 여겼던 그 박는 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나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하사라고 번역된 만나흐라는 단어는 세다 또는 지명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따로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식물 가운데서 박는 굴을 따로 세웠습니다. 박는 굴을 따로 심었습니다. 그 박는 굴에게 싹을 키웠습니다. 그 박는 굴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는 굴을 주신 것은 요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전도 이후에 니느웨 성 바깥 동편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성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던 요나는 해가 떠오르자 하늘의 태양과 뜨거운 사막의 바람과 열기로 인해서 머리가 심히 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요나에게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괴로움을 면하게 할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낫살이라는 단어는 구하다 또는 낚아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힘차게 날아와서 그 먹이를 낚아채 가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두통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지명하여 주신 것, 그가 만들어 내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는 굴을 발견한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사마흐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내 딸이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의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사마흐입니다. 요나는 박는 굴의 주인이신 하나님, 박는 굴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시원하게 해준 박는 굴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박는 굴을 위하여 요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박는 굴을 위하여 요나는 땅을 파거나 씨앗을 뿌린 일이 없습니다. 걸음을 준 일도 없고 김을 맨 일도 없습니다. 그 박는 굴 때문에 그가 땀을 흘린 일도 없습니다. 그가 박는 굴을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였고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좋아했던 박능쿨, 요나가 불쌍히 여겼던 그 박능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살고 죽어버린 박능쿨입니다. 그 박능쿨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라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경우에 박능쿨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을 둘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나가 아낀 그 박능쿨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박능쿨을 위하여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꼈던 그 박능쿨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영혼보다도 잠깐의 것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주신 하나님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박능쿨만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죽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애중지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학문을 좋아합니다. 이념을 좋아합니다. 재주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성과를 좋아하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낀 것,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낀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낀 대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긍휼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니느웨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무정하였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살인자, 파괴하는 자, 약탈자였습니다. 그들은 강포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음행과 악행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험을 만났고 많은 핍박을 만났습니다. 선교활동은 방해를 받고 있었고 비방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어서 고린도 선교를 그만둘까, 다른 곳으로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에도 저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니느웨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는 30만 명 이상 3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말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암매 속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육축도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축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모두 멸망받을 죄인이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전도자를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고 했습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내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그 세계에 항의하는 요나를 교훈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후에 요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영혼 없는 박능쿨을 아꼈다. 그러나 나는 영혼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은 박능쿨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한 박능쿨, 죽어버린 박능쿨, 잠깐 있다가 사라진 박능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애지중지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가입해 놓은 보험증서를 환난 날에 만날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영원한 천국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은 신이 주신 직장이라고 하면서 삶과 신앙의 태요, 고향인 교회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과와 진급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의 배후에서 조용히 이끌어주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능쿨을 보고 좋아했던 요나의 모습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이 시들고 마르고 죽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요나는 박능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덮어서 그늘을 제공해 준 박능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시들고 말라버렸을 때 그는 불쌍한 생각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너는 망하면 안 되는데, 너는 죽으면 안 되는데, 네가 있어야 내가 시원할 수 있는데, 네가 있어야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너 박능쿨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관심은 온통 박능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죄인인 니느웨 사람들, 멸망받을 니느웨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영혼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끼는 것,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능쿨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노예를 무역하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를 싣고 돌아가는 중에 무서운 폭풍을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뉴턴을 향하여 저 사람은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뉴턴을 사랑했습니다. 죄인인 뉴턴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뉴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불쌍히 여겼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었을 때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갔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나는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